여러분 제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청년들하고 사역하다가 너는 내 제자야라는 생각이 들면 책임지는 마음이 생기고 또 챙겨주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도 귀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월화수에 제가 이제 감리산 우리 지방 임원 목사님들 연회 임원 목사님들 모임을 이제 가졌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뭐 그래도 한 코로나 때문에 한 10% 20% 정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한 50%, 60%가 줄었대요. 뭐 우리 모였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저 압구정에 있는 광림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저 출석 인원의 40%밖에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들 마음이 속상하며 또 교회 이렇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이런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어쩌면 더 순결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짜 교인들, 진짜 믿음 있는 교회들, 진짜 믿음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다시 말하면 성도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닐 때 정말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왜?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도 막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지나간 후에 누구를 곁에 두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워시퍼스도 많은 찬양팀들이 있지만 정말 유튜브에서 인기 끄는 찬양팀들이 속된 말로 세고 셌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세상적인 흥행의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둘 수 있는 제자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제자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제자가 아니더라.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이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룹으로 나누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빌립을 대표로 해서 바돌로메, 도마, 마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야고보, 유다,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룹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룹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된 제자들이 있고 조금 덜 충성된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그룹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그룹 중에서도 리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이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어떻게 베드로지?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훌륭하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 하면 훌륭한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이상한 것들이 막 떠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무식해요. 여러분 유식하세요?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막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이랬다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 있어요? 성격이 누가 급해요? 성격이 급해요? 자, 성격이 급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도 성급하게 물 위로 막 가려고 그러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또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막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 베드로면서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이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던 사람 베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단점을 상쇄하고도 예수님은 끝까지 오늘도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끝까지 찾아가셔서 너 내가 다시 양치게 할 거야.
너 양을 먹이게 할 거야 라고 다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뭐가 예수님 보기에 좋았길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실 때 나 얘 이런 점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 이런 점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이 좋아했던 이 점이 여러분들의 장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나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웅이한테 물으신, 지웅아, 지금 옆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워시퍼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이어스도 있고 마커스도 있고 뭐죠? 뭐 많잖아요. 생각도 안 나네 갑자기. 뭐 많은데 그 찬양팀들 엄청 많은데 그 찬양팀들보다 워시퍼스 니네 나 더 사랑하냐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눈이 지금 반쯤 동태 눈깔이 됐는데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일러를 좀 떼지 말아주세요. 졸릴 것 같으니까.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찾으셨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은 뭐 청년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지난 십몇 년 동안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청년들이 없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네? 요즘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에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더더군다나 막 회의를 하면 밤 12시를 넘기고 또 밤에 또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툭하면 금식하라 그러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홀리위크 사역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귀하고 큰 일을, 국가를 위한 일,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마을을 위한 일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왜 사랑의 교회 청년들을 쓰지 않지? 거기 더 똑똑한 애들도 많고 재정도 빵빵하고 인원도 많은데 왜 광림교회 애들 쓰시지 않지? 왜 소망교회 애들 쓰시지 않지? 왜 이름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학력도 뭐 변변치 않고 부자도 아닌 우리 이런 아이들을 쓰실까?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청년들보다 더 사랑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워시퍼스라는 찬양팀이 정말 수많은 찬양팀이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찬양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면 쓰임 받아요. 주님이 쓰시는 조건은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이력을 한번 보자. 너를 내가 다시 쓸만한지. 너 행적을 보니까 너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수도 했고 심지어 너 나를 부인하기도 했어. 아이 안 되겠다. 너는 탈락. 이러시지 않았어요. 야 너의 학력을 좀 보겠다. 야 고등학교 때 반에서 몇 등 했어? 고등학교에서 반에 몇 등 했어? 네?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네 잘한 것 같아요. 자, 너 대학교 때 장학금 한 번이라도 받았어?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고. 자, 뭐 그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키가 커? 너 베드로 잘생겼어? 잘생겼어? 물론 잘생겼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여기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상대 목사님. 갑자기 저쪽을 쳐다보. 옆에 탁 돌리는 건 내 코를 보세요. 그런 뜻이야. 목사님 제 코를 보세요. 잘생겼지 않습니까? 예?
우리 드러머 잘생겼잖아. 어? 왜? 이런 걸 물으시지 않고 주님이 뭘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랬더니 주님, 감히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 배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잉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제가 그 얘기 참아 못하겠지만 주님 그래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됐다. 그러면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하여튼간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이것도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이고 다 그런 거예요. 말고 귀 자른 것도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이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는 뭐냐면 18세기에 프랑스에서는 카톨릭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를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형틀에다가 딱 해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려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 여자들은 높은 망대에다가 가져놓고 거기서 수십 년간 추워서 배고파서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이 죽어나갔고,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외 없이 끌려가서 프랑스 왕의 전함 밑에,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은 그 노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가 전함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노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배 밑바닥에 누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죠. 노예들이 이렇게 막 노를 계속 저어가지고 그 배가 가는 건데 그 노예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를 누굴 삼았냐면 이 개신교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이 노예들은 팔과 발목에 착고를 채웠죠.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배 밑바닥에서 햇빛도 한번 못 보고 평생 먹고 노만 젓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배 밑창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선에서 노를 젓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박물관에 전시물들이 많이 있는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전시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노예선의 한 부분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에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때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노를 젓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리고 그의 손과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마세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어떨 때는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사실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과거에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해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나는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마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수많은 시편들을 쏟아내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밧세바와 간음에 빠지고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 자기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해 쫓겨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한때는 정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난 몰라 하고서는 부인하고 그 바다에 가서 다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그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고백한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더 할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베드로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주님, 나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또 주님이
막 발을 씻어주시니까 주님 내 발 씻으면 안 돼요. 야 너 내가 네 발 안 씻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대뜸 또 주님 그러면 굴러덩 벗고 나 목욕시켜 주세요 막 이러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갑자기 우리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살아요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이 장면 이전에도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옷을 훌러덩 벗고 바다로 뛰어들고 그러니까 되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기뻐하시냐면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은 유튜브에 잘잘법 해가지고 아주 뭐 청년들이 보면은 그럴듯해.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누굴 쓰시냐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을 쓰세요. 아주 잘난 척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잘 안 써요. 주님은 되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분들 아주 단순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전도 왕들 보면은 되게 무식하신 분들이 전도 잘해요. 그냥 단순하게 오셔요. 우리 여기 좋아요 막 이러면 그냥 데리고 와 막. 근데 똑똑한 사람들 잘 못해 전도를.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신학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비가 오는 날이에요. 여기가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비가 항상 그분은 한 손에 성경책, 한 손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왜 이러고 다니는 줄 알아요? 자기는 예수님 손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어떤 신앙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다가 비 오는 날 웅덩이가 있으면은 자기가 웅덩이로 이렇게 가요. 목사님 왜 웅덩이로 가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로 가요. 예수님이 여기 땅으로 가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니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아이예요. 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엎드리면 아이처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예수님한테 애기짓 많이 하는데 저는 예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꼭 님자 다 붙여. 그리고 예를 들면 찬송가 부를 때도 예를 들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거기다 님자 꼭 붙여.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다 님자 붙여. 약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꼭 들어오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예수님 저 왔어요. 막 이러고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되게 웃긴 짓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혹시 방언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제가 방언을 언제 받았냐면 어렸을 때 되게 방언 받고 싶었는데 수련회 때마다 가도 방언 되게 안 돼요.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제가 의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의심이 많아가지고 방언을 못 받았는데 제 나이 35세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알래스카 와서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 선교 열매도 없고 그런데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방언을 받으면 내가 알래스카 온 게 하나님 뜻이 맞고 방언을 못 받으면 내가 잘못 온 거니까 나 이제 한국으로 짐 싸서 돌아갈랍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가 열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제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때 안수기도를 해줄 텐데 방언 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목사였거든. 교인들이 다 알아요. 내가 목사인지 다 아는데 제가 1번으로 막 나가가지고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자존심이 있는데 목사인데 부흥회 때 제일 먼저 방언 받겠다. 저 목사님 방언 아직 못하나 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일 먼저 와서 딱 앉았어요.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자. 그러니까 그날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사실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뭘 시키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원 가본 적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뭐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라? 야 이게 무슨 방언이야? 혀가 꼬여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완전 사기네. 전 목사 사기꾼이네. 옛날에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근데 또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 옛날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석사학위를 받은, 그래도 똑똑하다고 IQ가 그래도 나름 140 몇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거기서 목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 근데 그날은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자. 제가 이런 거 옛날에 진짜 싫어했다니까요. 막 그래서 막 연극도 만들었어요. 막 스매끼리 스레바끼 스레매끼리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좀 조롱했다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서는 정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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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할렐루야를 하다가 헛발질을 해서 혀가 꼬이는 게 아니라 딱 성령의 임재가 딱 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더니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만 하게 한 이유는 자꾸 내 생각과 주관으로 어떤 언어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함께 따라합시다. 수용성이 큰 그릇의 사람.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구박당했다는 거. 맨날 야, 발 씻어달라고, 몸 목욕해달라고 안 돼. 막 이런 거. 막 안 돼. 발만 씻어. 막 이런 거. 뭐 죽지 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런 거. 구박당하고 맨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검을 뽑아가지고 샥 해가지고 귀를 팍 잘라버렸는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베드로가 어렵게 자른 귀를 다시 주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야. 베드로는 그냥 하는 일마다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건 없어요. 다 뭐만 받아요? 구박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구박받아도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안 삐져요. 그리고 다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점점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랑 반대되는 제자가 누구예요? 수제자가 베드로면 맨 반대되는 제자가 누구야? 가룟 유다겠지.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어서 똑똑하니까 회개도 맡겼겠지. 근데 가룟 유다는 보세요.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더니 가룟 유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 아까운 걸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게 똑똑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의 내 장사를 예비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 여자의 하는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삐졌어요. 팍 기분 상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팰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뿐더러 큰 수용성을 가진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일어나는 믿음. 베드로에 대한 일화에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고기 잡다가. 고기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고 싶습니다. 좋아, 걸어. 슉 했는데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푹 빠졌어요. 그냥 푹 빠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잡아서 일으켜줬어요. 이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그래도 나 사랑해? 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 너 다시 해보자.
또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혹은 실패 중에 있나요? 예수님이 지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다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부터 10까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실패하고 넘어진 것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칠 수 있나요? 함께 그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노라.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만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릴 향이 옥합이 어디 있어요? 냄새만 풀풀 나는 죄인입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던가 싶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보십시오. 그래도 최상일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수는 있었어도 제자로서의 소명 잃어버리고 다 고향으로 버리고 돌아가서 터벅터벅 그물을 깃고 있을 수는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끝까지 포기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쓰신다고 불렀는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따라갔었는데, 여러분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버리고 그냥 아예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주님,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더 큰 사랑,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무한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덮쳐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깨트려 주셔서 세상에서 향기나는 향이 옥합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늘 이 밤에 깨어진 향이 옥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잘난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다시 붙들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니 주님 알아가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